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보고 왔습니다. 올해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먼저 이번 추석에는 안 내려와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처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모이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기치 않는 상황 때문에 새로운 고민이 두 가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먼저 갑자기 생겨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또 하나, 매년 직접 보고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또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귀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어머님은 이미 치매가 깊어져서 저를 아예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축복성을 부른 후에 추석 인사들을 한마디 한마디 담아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요,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이런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라는 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바벨론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가득했겠어요? 기대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면서 인도한다라는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에게 몇 명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졌다라는 거죠. 특히 이방 여인들과 마구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부푼 가슴을 안고 돌아왔던 에스라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일을요, 에스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한 사람도 오지를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가게를 오픈하는 시간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다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척한 후에 올해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요,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교회의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를 떠나서 사회 악의 뿌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만 되어질까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에스라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의 접근 방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에스라는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연년생 남매가 있어요. 둘 다 엄친아이입니다. 시험만 보면 전교 1, 2등이에요. 전교회장 출마해서 회장이 되고 전교 임원을 도맡아서 자라났습니다. 서울대 진학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3 아들이 자퇴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또 곧 이어서 고2였던 딸마저 오빠도 자퇴하는데 자기도 자퇴하겠다고 그래서 자퇴를 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과 폭력 영상물만 보면서 그 방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나와서 둘이 서로 마주치면 서로 죽일 듯이 싸워가지고 어느 날은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요, 둘 다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 책을 보니까요, 엄마가 힘이 없는 유약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힘이 있잖아요. 엄마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해요? 근데 이 엄마라는 힘을 감시하는 것하고 이런 잔소리 하는 것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많긴 뭐가 많아. 그리고 뭐가 어려워? 너 놀았지? 딴짓 했지? 아이들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너 엄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 바로 죄송하다라는 말이야. 죄송하다고 말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지. 얼른 들어가. 6시까지 숙제 못 끝내면 저녁밥 못 먹을 줄 알아.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엄마가 한 말 그대로거든요. 엄마의 힘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분 글을 읽는데요, 이분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에스라에게도요, 힘이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한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을 보면 왕이 에스라에게 준 권한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사법권, 말을 안 들으면 죄를 정해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를요, 충분히 힘으로, 이 정치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가진 또 하나의 힘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말한 대로 하겠다고 무리가 맹세를 했어요. 백성들의 민심까지 얻었다라는 거죠. 여론의 힘이 진짜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론의 힘까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사천리로 개혁을 진행해도 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에스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진 힘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이전에도 기도했죠. 이전의 기도와 지금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성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이죠. 왜 에스라는 이런 힘이 있는데, 힘으로도 충분히 개혁을 이룰 수 있는데 이때 기도하기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다가요, 두 가지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원한 게 뭐예요? 껍데기만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준 힘이나 민심의 힘을 사용해도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가 원하는 진짜 개혁, 마음이 돌아오는 영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상황을 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 사람들을 단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건으로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는 영적인 사건으로 바꾸어 놓고 싶은 것이죠. 에스라가 꿈꾸는 것은 정치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개혁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요, 에스라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에스라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개혁을 이루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3년 전 이맘때 생각이 났습니다. 개척 준비 기도를 하려고 거의 매일 율동공원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 뒷산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조용한 하나님 앞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이 기도만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원했던 기도는 뭐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했었던 1번 기도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기도는 못하고 이 두 가지만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인도했는지 그게 깨달아졌어요. 에스라처럼요, 우리 교회가 성공하기를 꿈꾼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맛본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통 그분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도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처입니다. 그 거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하다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맛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마음을 담아서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우리가 때리잖아요. 매는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때리면 사랑이죠. 마음이 없이 때리면 폭력이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당근이 아니고요, 채찍에 가까워요. 매를 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가 지금 모이라고 하면서 내미는 카드가 뭐예요? 재산을 정몰하고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재산을 몰수하고 안 되면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살벌한 처벌을 선포하기 전에요, 에스라가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한 이유를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잘못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심지어 물까지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요, 이런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요즘은 정치적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아쉽고, 진짜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도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해 죽은 공무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해경과 정부, 정치인들의 시선하고 형의 시선입니다. 둘은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접근하는 시선하고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시선이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해경이 형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가 형의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인들이 이런 형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고 뽑아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배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서 나아갔으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때 보면 제 자신에게 흥분됐지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배 교육자들한테 얘기할 때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만 충분히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품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구나. 얘기가 끝나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괴로워했었던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에스라처럼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도들 섬길 때도 마음이 담겨서 섬기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에스라가 단행한 개혁 조치들은요, 정말 단호한 것들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아이들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출교시키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치 피의 숙청같이 느껴지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요, 기도하면서 품었던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또 이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이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이것이 단호하고 정말 엄격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명절 되어지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명절 이번에는 안 간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것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내면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힘이 내 안에 풍성하게 느껴질 때, 그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명절 스트레스가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에스라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또 왜 그랬는지 이런 상황에 아픈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가정에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증폭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직 몰라요. 그러면 더 이런 내면 속에 불편한 에너지들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때 힘이 있다고 막 쓰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에스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러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에스라는 합리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요,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잖아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다들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때? 떨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10절 11절을 보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단호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세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제사장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개혁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기가 됐다라는 거죠. 또한 범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개혁이 완성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현실 진단을 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에스라가 이것을,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소통을 합니다. 이것을 들어요. 저는 에스라가 이 들을 수 있었던 힘, 사실 이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들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기도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래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에스라에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나 에스라에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학자의 혀, 또 알아듣게 하는 학자의 귀입니다. 근데 이게 에스라에게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요, 개혁은 위로부터 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혁한 후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개혁은 완전히 달라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행하고 백성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서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또 힘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이 아니고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개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남기는 개혁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개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개혁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심령을 개혁하고 삶을 개혁해야 되는 부름을 받은 게 성도이고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에스라와 같은 길로 개혁을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화하다 보면 합리적인 소통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젯밤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에스라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라의 시대에 백성들이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잖아요. 개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어디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 개혁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진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자주 불렀던 온 맘 다해라는 이 찬양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염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쓸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상황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도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 상황이 그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미래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작동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에스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오늘 하루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눈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시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10월 한 달 내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내내 우리 교회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10월 25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때는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역사의 열매가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 속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초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황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 이게 한 달 내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경험하고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